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때로 우리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밍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그렇게 그렸어요. 찬스를 잘 활용하면 체인지가 된다. 정말 험악하고 힘드는 삶이랄지라도 실패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찬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인생 체인지가 됩니다.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만 합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찬스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이거 찬스의 기회, 타이밍, 찬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천하 만사가 다 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때는 사람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려가시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순응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잘 적응하고 그 기회, 그 찬스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성공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거기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렵게 되고 실패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이밍, 하나님의 이 찬스 타이밍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할 때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 찬스라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다가올 때에 잘 잡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안타까운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온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르고 또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고 이 기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등등 여러 가지 변명과 여건 핑계를 대면서 잡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내고 모자라면 모자라서 보충시켜서라도 그 타이밍을 잡아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와 또 기회가 동시에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19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우리는 이제 항공업계는 끝장났다. 왜? 사람들이 여행 못 가고 다 나라마다 다 그냥 빗장치고 오지 마라, 못 온다, 안 보낸다 이러니까 항공업계는 완전히 이제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 그걸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느냐? 업적이, 즉 실적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은 사람 태워 다니는 거 못하니까 비행기를 화물 태우는 거로, 화물 실어나는 계절 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더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위기나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일들이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저도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그 이장로님하고 그걸 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문의를 했어요. 이거 바이오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마스크, 항균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보니까 연결된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마스크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뭐 지금 코로나 곧 끝날 텐데 지금 마스크 사업해가지고 뭐 되겠냐? 이랬을 때는 밀쳐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는 계속 끼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백신 장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 공장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온 것은 위기처럼 보여졌지만은 그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은, 저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러한데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인류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도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큰 교회 문 닫고요, 작은 교회 팔라고 내놓고 지금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배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하고 엎드려 기도했으면 순교적인 신앙을 확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듣고 비대면으로 갔습니다. 다들 좋았어요. 목사님도 편안하다 그랬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이 더 싫어집니다.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바로 서라고 주신 기회인데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좌절하고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 정부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하고 함께 간다. 여러분, 암 투병하는 사람들도요, 완치가 안 돼도 이 암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관리, 건강관리, 운동하고 잘하면요, 암을 가지고서도 정상적인 사람의 수명처럼 살아가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척하고 물리쳐도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고 나서 다리를 다쳐서 쩔룩거리면서 한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위장이 특별히 나쁘면 이 좋지 못한 위장을 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가 정말 혹독하지만 이제 배격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뭐 분리하고 이것만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기업이 유지가 되고 삶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기회, 정말 예배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이 잠깐 동안 주어질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원상복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에 제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따라서 전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 모든 일들이 타이밍이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이런 의미와 뉘앙스와 모든 것이 이 본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 모든 일들이 타이밍이라는 그 바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를 운영하실 때에 시간이라는 베이스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부자나가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공정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돈이 더 있어도 살 수도 없고 이건 빼앗길 수도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 쓰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다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이 크로노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배경 위에 모든 만사가 흘러가고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밍이랍니다. 나에게 맞는 타이밍, 각자에게 맞는 타이밍을 주셨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잡아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뭐 다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너무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여기 말하는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타이밍이라는 것은 만사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타이밍이 지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타이밍을 맞추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포츠에도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배구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배구에 공격할 때 시간착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을 이 토스에 띄워 놓으면 다른 사람이 마치 그냥 스파이크처럼 뛰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 사람이 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속여서 그냥 성공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야구도 저는 참 야구 선수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공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아, 각도나 모든 것도 맞추지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헛방망이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심지어 수영이나 육상이나 모든 것, 특히 육상 가운데 이 단거리,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빵 하기 전에 그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스타트에 의해서 우승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타이밍입니다. 이만큼 모든 것에서 타이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바로 타이밍입니다. 생물학자들은 말하기를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새벽에 엄마 아빠가 자면 아들이 될 확률이 많고 저녁에 엄마 아빠가 자면 딸이 될 확률. 그게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새벽에 어떤 그 부부관계를 하도록 해가지고 아들 오려고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도 우리는 여사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타이밍이야. 타이밍에 의해서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엄마의 그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결합하는데 참 이 타이밍이라는 생각해보면 정말 신명하죠.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그 타이밍에 의한 결과는요 엄청나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잡았을 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사고도 타이밍입니다. 자동차 사고, 대형 사고 일어나는데요 10초만 늦게 가서도, 그죠? 10초만 늦게 가서도 부딪히지 않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연쇄 충돌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10초 만에 가가지고 부딪히니까 뒤에서 그냥 줄줄이 들어가고 그래서 연쇄 충돌을 나서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앞에 트럭이 있어서 추월해서 싹 들어가려는데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추월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 트럭이 가리겠는데 양쪽에 추월해서 싹 들어오면은 그 충돌 생기잖아요. 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박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불과 2, 3초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 때문에 사고도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지만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정말 끔찍스럽잖아요. 거기 보면요 휴대폰으로 엄마 지금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게 마지막 대화로 천국 가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지하철 타려고 지금 달려가가지고 불과 2, 3초 만에 뛰어들어가 아휴 큰일 날 뻔했네. 2, 3초만 늦어도 내가 못할 뻔했잖아. 이렇게 하고 가다가요 죽었어요. 그 듣던 사람이 막 달려갔는데 2, 3초 만에 문이 닫혀버려서 못 탔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최 교사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몰라요.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해주시고 좋은 일 만나기도 해주시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정한 때가 참에 기한이 이르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게 전부 다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근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간 이 큰 나라를 내가 이뤘잖아 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했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순간적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헤치고 손톱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미쳐가 날지니까 어떻게 대신 쫓아내버리죠. 광야로 들러 쫓겨나가서 그냥 그런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참에 오늘 그 다니엘 4장 3절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너 교만한 그것 네가 한 것 아닌데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네가 새처럼 또 짐승처럼 살 것이다 했어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물어보았는데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를 쓰시기 위한 기한이 찼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나라에서 구약시대에 애국에서 종로를 하는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광야 여행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태어나고 예수님 오신 뒤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태어나게 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게 때를 맞춰서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고목나무처럼 되어진 그 아브라함과 모든 생식 기능이 다 중단되어버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때와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각 당에서 선거 준비하느라고 참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킹메이커라고 말하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홍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별의 때. 그 킹메이커 그 사람 그 대통령 많이 만들어서 그가 하는 말이 별의 때라는 별의 때가 누구에게 있느냐? 홍준표에게 있지 않고 윤석열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요. 물론 사람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의 권력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는 그런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세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때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때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포착해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오히려 때를 놓쳐버리는 앞서감으로 놓쳐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는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데 그 때를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밝히 알려고 할 때 바르게 때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도 자기가 막 자기 때인 줄 알고 설치죠. 왜? 영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한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여건과 자기 형편에 맞는 그게 자기 때인 줄 알고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만큼 여유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모든 것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성령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정하신 때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캐치할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청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청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기도하면 청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 때를 알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알게 했다는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징조를 봐서 알도록 해주셨다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영적 사역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타이밍을 못 맞춰버리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타이밍도 아닌데 설치면 다 실패로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나가면요 성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세상 사업도 그러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복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요게 그냥 주인 뜻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또 그 밑에 종들도 그냥 함부로 하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저거 안 되겠다. 그냥 청지기 집 뺏어야 되겠다. 이 정보가 그 청지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있으면 야, 이 큰일 나네. 주인이 내 이 청지기 집 뺏어가 버리면은 첫째로 쪽팔리고 둘째로 먹고 살 길이 없고. 왜?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자기 주인한테 빚진 빚쟁이들 다 빚을 갖다 절반으로 막 이렇게 탕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요 어떻게 요것 봐라 평소에도 고집하더니만은 마지막으로 또 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요렇게 못된 짓 하네. 이래가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 시절에 쫓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요 그렇게 하는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세상 이치로는 도무지 안 맞는 비유인데 주님이 왜 그런 청지기를 칭찬했느냐 하면은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칭찬했다. 주인이 칭찬. 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대비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자기가 어떤 때에 처했는지를 잘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걸 보고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요. 호련히 때가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갑자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속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제3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2위 하나님은 가시고 3위 하나님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속의 자리로 이끌고 구원을 받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하실 것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주님을 보내셨고 희생시키셨고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가더니 맞춰 죽었어요. 사울로. 늦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가 왔을 때는 어정거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는 왠지 느린 것 같아요. 응답도 느리고 약속도 늦게 지키시는 것 같고 정말 너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너무 늦으셔. 왜 이렇게 하나님 늦으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 지금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들 되어진 일들 살펴보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렇게 성급하게 굴었을 때는 망했구나, 빚졌구나, 힘들었구나. 그런데 여유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에 맞췄을 때 다 행복했구나, 거기서 평안했고 성공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극구 칭찬하시고 이분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타이밍대로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 11년 동안 기다려 기척도 없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부인 사라가 영감, 하나님이 약속은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아무 기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 겨보가 잤소. 자가 안 오소. 내한테 노나 몸종한테 노나 당신이 낳은 건 틀림없으니까 빨리 하소. 이래가 그 수공같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그럴까? 팔건 들고 잤는데 나왔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지역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족속들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저렇게 포악하게 악을 행하고 중동을 하얗고로 만드는 세상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13년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백시에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실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 하나님의 때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잘 기다린 사람, 물론 아브라함도 인내하며 기다려서 결국 성공하셨지만 이삭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무성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필코 승리자로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온갖 처참한 인간 이하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노예로 전락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 그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보이지만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조금만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으리라.